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따라서 인사합시다. 코로나 방역을 잘합시다. 확진자가 옆에 있어도 내가 방역을 잘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서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연일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이미 거르뛰기 3단계를 해야 할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사람들을 생각하여 참 아직 결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단계로 가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죠. 또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국에서는 3단계를 하면 이 사람들이 어렵고 또 안 하면 저쪽에서는 안 한다고 늦었다고 소리소리 해대고 그런 당국자들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누구를 탓하기보다 각자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어렵던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아는 듯 모르는 듯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보내며 슬프고 어렵고 우울해진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픈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생활이 어려워져서 힘든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삶의 위기에 몰려서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다 슬프고 어려운 아픈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어렵게 보내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시간으로 한 해를 지내자,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첫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5절부터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안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가 어려워지자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써서 제자 디도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마음을 졸이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편지를 받아서 사도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반성을 할지, 아니면 편지를 읽고 나서 뭐 이따위로 써서 보내 하고 반감을 가지게 될지, 사도께서는 편지를 보내놓고 반응을 몰라가지고 마음이 어려웠어요. 대단히 불편한 심정으로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었는데 육신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육체가 편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께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생활하는 문제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방으로 환난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쓰고 있습니다. 심정이 불편한, 그런데 외부 상황도 힘들어요. 박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사도에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던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디도는 힘들었던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사도께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사도 자신도 위로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받기를 바라는 사도에게 다시 디도를 돌려보내셔서 이 디도를 통해서 사도께서 위로를 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십니다. 이 성탄을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곁에 함께 있어주고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언제나 우리의 위로자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성탄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임재를 받은 우리 모두도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군가 옆에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셉 베일리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한꺼번에 세 아들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아들을 셋을 한꺼번에 잃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세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를 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 그는 아들들의 장례를 치르는 자신을 찾아와서 위로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세 아들을 무덤에 묻고 나서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그 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글은 우리가 누군가 세상에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자 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슬픔에 잠겨 앉아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곁에 와서 신의 섭리에 대해, 그리고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으며 무덤 너머에 어떤 희망이 있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많은 얘기를 했다. 내가 느끼기에도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난 그가 그만 가주기를 바랄 뿐 아무런 감동을 받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자리를 떴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내 곁에 앉았다. 그는 그냥 1시간이 넘도록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앉아 있었다. 내가 무언가를 말하면 귀 기울여 들어주고 간단히 대답하고 조용히 내 손을 잡아준 다음에 내 곁을 떠났다.
나는 그에게서 큰 감동과 위안을 받았다. 나는 그가 떠나는 것이 싫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목사가 찾아가서 뭘 할까요? 저는 설교를 하죠. 이 설교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예. 상황에 따라서 설교를 하지만요, 여러분, 이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오고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말로 사람을 위로하지만 말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뭔가 자꾸 해주고 싶어서 말을 꾹꾹 사람들 속에 집어넣어주고자 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꼭 사람들 속에 막 집어넣어주고자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슬퍼하는 사람들 속에 그 슬픔 자체를 견디기 어려운데 내 말을 자꾸 해주고 하려고 해요. 위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사람이 참으로 위로를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를 줄 때는요, 물론 대부분이 다 말로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말 속에 한 가지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칠애가 아니라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누군가를 참으로 위로하고자 하면, 그런 말이 되고자 하면 그 말 속에 내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히 담아서 진심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요, 나귀와 개구리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귀가 길을 가다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귀가 늪에 빠졌으니요, 막 죽을 똥살똥 모르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나귀를 보고 개구리들이 말했습니다. 잠깐 빠졌는데도 저렇게 죽는다고 울어대니 우리처럼 이곳에 오래 살게 되면 어떤 소리를 내게 될까? 나귀가요, 길을 가다가 늪에 빠졌어요. 개구리는 평생 늪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늪에 한 번 빠졌다고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우리처럼 평생 늪에 빠져 있으면 어떻겠느냐, 개구리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늪에 빠지는 것은 개구리에게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나귀는 늪에 빠지면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이 우화는 늪에 빠진 죽어가는 나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구리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불행이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내가 몰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주고자 할 때 그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감 능력인 것입니다. 공감하는 능력. 여러분, 성경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갇힌 자들과 함께 괴로워라고.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과 힘든 사람들의 사정, 그것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자 하면 공감 능력이 있어요. 그래, 같은 마음, 같은 느낌, 그런 마음을,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정이 같은 심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지금 우리 사람들이 모두 다 어렵다 가니 위로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사랑받음으로써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도가 오고 그의 보고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위로가 넘쳤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디도가 전한 소식의 사도에게 큰 위로가 됐는데 무엇일까요? 뭘 전했나요? 디도는 두 가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용은 사울은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디도를 사랑으로 섬겼다고 보고를 했어요. 사도님, 제가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성도들이 마치 사도님이 오신 것처럼 저를 그렇게 극진히 섬겼습니다. 이렇게 디도가 보고를 하니까 그래 하면서 사도 바울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낼 때는 염려가 많았어요. 왜요? 고린도 교인들이 나눠져 갖고 분쟁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 속으로 사람을 보내봐요.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께서 디도를 보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도님 오신 것처럼 그렇게 디도를 극진히 사랑으로 섬기니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사도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디도는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얼마나 극진히 섬겼는지를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요. 다른 하나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애타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께서는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촉촉촉촉 여러분 크게 5가지 그리고 세세하게 잘못을 그렇게 꾸짖었어요. 꼭 집어서 꾸짖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고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불편했어요. 그런데 편지를 받았고 읽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 사도님 보고 싶어. 우리 사도님 하면서 그들의 마음, 삶의 자세를 돌이키고 그들이 반성하고 새롭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였고 그 위로의 핵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를 사랑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랑받을 때 위로받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한 마음이 어려움 속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사는 일에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부간에 함께 살도록 하셨는데 부부간에 이렇게 함께 사랑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함께 사랑하는 것이 더 큽니까? 젊을 때 서로 사랑하던 것이 큽니까? 나이 들어서요, 젊을 때요, 어느 사랑이 큽니까? 나이 들어서요? 나이 들어서는 지금 시큰둥하요? 여러분, 젊을 때 사랑은 사랑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참으로 진실하고 큰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살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불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불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아담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아내를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래야 네가 사랑할 거 아니냐. 그러자 아담이 다시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 아내가 이쁘기도 한데 거기다가 착하기까지 해요. 어쩌면 그렇게 착하게도 만드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야 네가 아껴줄 것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담이 다시 물었어요.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던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보면 아내가 좀 맹한 데가 있어요. 그건 왜죠?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놈아, 그래야 아내가 너 같은 것을 사랑할 것 아니냐. 아내가 좀 맹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너하고 결혼했지. 아내가 똑똑하면 너하고 결혼했겠어? 여자가 예쁜데 착하게까지 하고 거기에 똑똑하게까지 하면 어느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겠어요?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이네. 여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평생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자식 낳아주고 그리고 구박까지 받아가며 살아갑니다. 그게 똑똑한 여자들이 할 일입니까? 여자들 생각해 보세요. 평생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자식까지 낳아주고 거기다가 구박까지 받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는데 여자가 똑똑하면 그렇게 살겠어요? 그저 남편이라고 못생겨서도 잘나 보이고 없어도 있어 보이고 구닥다리라도 멋있어 보이니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여자가 맹한 것입니다. 여자가 맹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사랑받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예쁜 데다가 착하기도 하고 거기다 똑똑하기까지 했다면요, 저하고 결혼했겠어요? 맹하니까. 젊은 날 머리카락 한 가닥만 있어도 숲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맹하니까. 여자가 맹하니까 남자가 사랑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얼마나 가난한지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시죠? 전도사 때 월급 6만 5천 원 받았어요. 결혼할 때 단돈 10만 원도 없었어요. 맹한 여자가 아니면 저하고 저하고 저한테 시집 오겠어요? 맹하니까 결혼했죠. 그런데 이렇게 여자가 맹하니까 남자가 사랑받는 것입니다. 남자를 다 따져봐. 똑똑하게 따져보세요. 어떻게 남자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맹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똑한 사람 사랑 못합니다. 머릿속에 계산이 착 빠뜨린 사람은요 사랑 못해요. 사람은요 두 눈 부릅뜨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두 눈 부릅뜨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때는 눈이 이렇게 슴스레해져야 해요. 시력이 약해져야 해요. 그래야 얼굴에 흠도 안 보여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좀 맹한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위로받는 것은요 사랑받을 때입니다. 아내의 사랑이 남편에게 위로가 되고 가족의 사랑이 가정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때 사람은 슬픔을 이기고 사랑받을 때 어려움을 감당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 뜨거운 사랑으로 사도께서 멀리 있었어도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에 여행을 가면요 그림이 있는 정원이라는 수목원이 있습니다. 제주에 볼 것이 하도 많아서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수목원을 만든 사람이 임진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전통 가구 명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에 다니던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건강하던 아들은요 하루아침에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건강하던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하루아침에 반신불수 중증 장애자가 돼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온종일 방 안에 누워서 지내야 했습니다. 아들은 방 안에 누워서 바라보는 창밖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던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좀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방에만 누워있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창밖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2그루 나무를 심었던 것이 점점 커져서 3만 평의 수목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은 아들은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일으켰다고 해서 몸에 치유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은 누워 지낸 지 7년 만에 입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누워있던 아들이 아빠의 사랑에 감동을 내서 비로소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입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붓을 물었습니다.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 붓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아들은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2번이나 수상을 하여 어엿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이 절망하는 아들을 위로하고 재기하는 용기를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아서 모두가 기뻐해야 될 세상인데 여러분, 성탄절에도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다들 어려울 때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처럼 세상에 위로와 평안,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존 웰리 조에트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로받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자로 만들게 함이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한없이 항상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위로받은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에 사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아니라 전화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화합시다. 손을 들어보세요. 손에 전화기 다 들어보세요. 띠리링 신호가 갔어요. 각기 한 말씀 해보세요. 큰애야, 큰딸아, 영씨가 부모가 자녀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걸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전화를 하셔서 얘야, 엄마 아빠 잘 있대. 걱정하지 말고 너 이제 힘차게 살아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대. 용기를 내서 건강하게 열심히 살거라. 여러분의 격려의 전화는 자녀들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보내는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위로자로서 한 해의 남은 시간들을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